예, 요한 그 조장 특송을 들으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이 다시금 또 이렇게 새삼 느껴지고, 디모데 요한이 한 공동체라는 것이 실감이 나고, 또 성찬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다시 경험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4부 예배 설교는 우리 디모데 수련회 폐회 예배 설교로, 제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서로 우리가 하나니까 같은 말씀으로 또 은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원들은 제가 처음 전하는 것처럼 전할 테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고 섬기는 행위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예배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다가 돌아간다고 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마주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곳에서 믿음으로 쌓아야 된다 하는 거죠. 심지어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왔어도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죄를 지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가식적으로 하는 것, 혹은 헌금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예배 행위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이 조금 좋은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아벨이 더 좋은 것 드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증언을 받았습니다. 아벨은 의인이고 내 사람이고 구원을 받았다 하고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증언을 받고 돌아가겠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는 그런 가인이 드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러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왜곡을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데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제게 확신 주세요, 보여주세요, 뭔가 제가 믿을 만한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없고 흔들릴 때 마치 기도원처럼 그렇게 사인을 요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인을 받고 그제서야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패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유익이 없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몸에 난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라바조가 그린 성화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성화죠, 보면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도마가 실제로 그 손가락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것이 어떻다?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도마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도마를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어떻게 하세요? 승천하실 것이고 그분의 육신은 더 이상 땅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마를 위하여서 너의 복을 위해서 내가 말하건대 보지 아니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갔고 노아도 마른 하늘에서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심판을 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현실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요. 자기 몸에서는 아들이 날만할 것 같지가 않고 어떤 현실도 아들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고 모든 민족이 나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그 시공간의 세계는 너무나도 먼 간격이 있기 때문에 타임캡슐을 타지 않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봤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이 있을 것,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곧 예수님을 봤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실제와 같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자기 일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전쟁 지역과 오지와 그리고 뭔가 질병의 위험이 가득한 그곳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인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기 때문에, 분명히 생생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목격하기 때문에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돈키호테 아시죠? 돈키호테가 그 소설이잖아요. 그 돈키호테가 주인공이 기사도 이 이야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세상을 구원하겠다 하고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기사가 되어서. 근데 이 사람이 현실과 허상 너무 거기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큰 풍차를 보고 막 돌격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것 같죠.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마치 돈키호테 같은 거예요. 허상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 달려갈 때 적당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열과 성의를 다해서 너무나도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허상처럼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길을 가고, 남들이 멈추는 곳에서 달려가고, 남들이 멈춰 있는 곳에서 달려가고, 남들이 달리는 곳에서 멈추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너무나도 성실히 열심히 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 길에, 그 인생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남들은 보지 못할 뿐,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협박을 받을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육체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고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여러분들이 전혀 다르지 않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다, 목격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음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욥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태초에 이 바다를 지을 때, 하늘을 궁창을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그 창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더 많이 사랑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경험하고 목격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강렬하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 디모데 수련회 때 진짜 열심히 아멘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교회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예견을 했었습니다. 교회로 가면 또 그렇게 될 건데, 근데 역시나 다 어디에 눌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눌려 있다. 두 번째 믿음이란 인생의 여백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다. 인생의 여백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실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아니하는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길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냥 모든 것이 미정이고 미지수고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나아갔어요. 비전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인도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이 미지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의 그 여백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나아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땅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치 앞이 낭떠러진지 모르고 또 뭐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이러면 선뜻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페인에 도착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잘 모른다.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확인을 해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걸었어요. 나아갔습니다. 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여백을 하나님의 뜻과 약속으로 채웠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 떼약볕 아래서 어떻게 방주를 그렇게 열심히 지을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믿음으로 보았고, 그래서 인생의 남은 여백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것으로, 그림으로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미정이라고 한다면 성실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적은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으니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하게 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에 조선에 왔을 때는요, 이 조선이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미개해. 전쟁과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근과 또 그런 것들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미개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가당치도 않네. 그리고 조상신을 섬기는 이 유교 문화가 너무나도 뿌리 깊게 박히고, 그래서 서양 귀신들이다 하고 그 선교사들을 배척하고 할 때에 믿음으로 이 조선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또 그에 합당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따라왔기 때문에, 대서양을 건너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을 믿었다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열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눈물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막연히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식도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내게 길을 보이시기 때문에, 가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됐고 제가 이제 내년이면 50 들어갑니다. 저도 진짜 실감이 안 나요. 나이 50이라는 게. 제가 어릴 때 아버지 50대 어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와, 실감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뭐 이뤄놓은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아이들은 크고, 그렇지만 전혀 두려움이 없죠.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왔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은 여백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실상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싫어할 만한 잘못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두려워요. 왜? 두들겨 맞는 게 실상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짓을 했다가는 두들겨 맞는다. 그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못 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실상을 안다 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실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허상으로 생각합니다. 헛된 것이고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여기는 거죠. 이 세상은 허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인 세상은 허상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반드시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람,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허상과 실상에 대한 이해가 명백히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의 눈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 그것을 리얼리티로 생각하고 그것에 목을 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알고 그 실상을 쫓아가는 것이죠.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어요. 율법을 배신한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 그래서 이중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스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힘들지만 믿음으로 실상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고 유대로 돌아갔어요. 유대 사회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접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노아, 그 누구도 편한 인생 산 사람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너를 안다고 얘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배교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편안히 살 수 있지만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왕따를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분이 실상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1살 때 봤으니까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모두가 어떤 캡슐 안에 들어가 가지고 가상 세계를 살고 있거든. 기계에 다 연결돼 가지고. 근데 그 알약을 먹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알약을 거부해요. 그냥 가상 세계에 살기를 원합니다. 마치 그것과 같다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알약을 먹고 이 가상 세계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현실에 제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현실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거든요. 이 현실이라는 기세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옛말에 가난이 원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이 원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 때문에 자존심도 굽히고 가난 때문에 이것저것 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하는 거죠. 결국엔 가난이라는 이 현실이 나를 압도할 때 나는 가난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섬기게 되고 돈을 섬기게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좋은 차와 고급 아파트와 어떤 그 편안한 삶에 압도당하면 그것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상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현실을 압도하는 거죠. 현실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현실이 올지라도 그것을 압도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현실의 벽이 크고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거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실상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확실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재정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현실들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하지만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 삼아 정말 멋진 비전너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믿음으로 현실을 압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